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셔서 세상을 쟁반에도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오늘 우리나라 가장 아픔을 겪은 6.25 또 기념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주일날 세련째 탱크를 몰고 김일성이가 침략을 한 겁니다. 우리 서울이 함락이 되고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파병이 되어서 우리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 9.28 서울 수복을 하고요. 저 압록강까지 우리 올라갔다 왔습니다. 1.45 때는 중공군이 떼거지로 인내 전술로 수만 명이 내려와서 다 이건 우리 통일된 대한민국을 중공군이 공산당이요. 그 아픔을 우리가 오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6.25 일어난 지 7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위로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은 전쟁을 겪으셨고 나머지 전후 세대들이에요. 우리가 폐허 위에 오늘의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오늘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발전과 또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놀라운 고도의 국가로 세워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의 아픔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없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우리 앞서 많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조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문제고요. 영적인 문제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스며들어서 오늘도 그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든든히 버티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71주년이지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전쟁,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져. 특히 북한은요, 소련군과 북한 공산당을 허용을 해서 저렇게 낭패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기 전까지 일제시대는 북한 땅에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교회가, 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평양에, 평북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 통합적 교회가 있죠. 가장 큰 노예들이 평북노예, 평남노예, 평양노예, 평남노예, 평북노예, 이북노예가 제일 많아요. 제일 크고 제일 많아요.
역사도 제일 오래된 거예요. 저 위쪽에서부터 내려왔거든요. 항해도 지방에서 예수 영접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워진 교회는 칠골교회. 항해도에서 소래라는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남한에는 우리 세문안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는 결과로 북한 땅에 공산당이, 조선노동당이 다 와서 북한을 점령하고 5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민족 상전의 비극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의 외삼촌 외할아버니는 다 강반석 목사님이에요. 예수 믿는 집안이요. 이름이 다 기독교이잖아요. 강반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북한의 한 2,700만 영혼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독교 문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에 나왔는데 우리 고등학교가 미군들이 그 건물 건축 기자재를 공병대가 와서 학교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피터 반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들이 다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피터 반피득 목사님, 박사님. 연세대도 관여하셨고 6.25 이후에 세워졌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남한의 교회들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첫째 교육, 대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웠어요. 두 번째로는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 있죠? 세브란스 병원. 강주에 강주 기독병원, 예수병원. 강주에 가면 기독병원 많고요. 안동에 가면 안동 성소병원. 영어로는 프레스비탈리안 호스피탈이거든요. 장로회 병원. 부산에 가면 일신 기독병원. 또 포항에 가면 또 포항에도 또 기독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대학교, 일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한국의 교회가, 기독교의 분포가 동쪽에는 낮고 서고 된 거예요. 동쪽에, 동해안 강원도부터 저 부산까지는요, 불교가 가득하고 넘쳐나고, 우리 장로교보다 개신교부터 많아요. 반대로 백령도부터 인천, 우리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도, 제주도 해서 이 서해안 쪽에는요, 기독교가 더 많아요. 네, 이쪽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서해안 쪽으로 희생하는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성경도 먼저 들어왔거든요. 서천에 먼저 기독교, 우리 성경이 전해져.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런 복음의 베이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베이스를 전쟁 이후에 더 많이 정착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 민주주의 발전, 자유민주주의 발전이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반공, 교련 이런 걸 다 배웠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반공 안 합니다. 교련도 없어요. 북한이 우리에게 적임을 알면서도 그런 교육 전혀 안 하면서 저걸 이렇게 자꾸 해요.
공산당은 막스 레닌주의고요, 무신론주의고 유물론 사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오늘도 적화야역의 그 명분을 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뭘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환난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도전해 옵니다. 능히 하나님은 그런 영적 도전, 불신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믿음과 순결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감당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구약시대에 신앙이냐 우상이냐 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우리 믿음의 선지들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잖아요. 왕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 풀무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풀무불 가운데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백절불굴의 신앙입니다. 틀림없이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여종 있잖아요. 에스더도 그러잖아요.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비굴하게 내 생명 살라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구원의 손길을 내면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따지지 아니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시련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누군지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셔. 또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를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요. 영적인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으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 우리 시험 당할 때 이기잖아요. 주님이 먼저 체험하셨기에 우리 시험당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성도는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회사가 어렵고 내가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어려울 때에 믿음이 금강석까지 퍽 빛이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나 몰라라 도망가면 되나요? 같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지요. 같이 지혜를 모으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 나눠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가면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집니다. 같이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국민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겨냈습니다. 외국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니 자기의 금을 다 내어가지고 달러를 모았다 이 말입니다. 금을 모아서 금이 외국 사람들은 돈이 되거든요. 달러와 가치를 같이 해줘요. 달러가 없어서 우리는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우리나라의 국구를 보충했다는 것. 놀라운 거지요. 이런 나라가 어려울 때 같이 그 어려움을 동참하고 같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정성.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 IMF로부터 돌아서야 되겠다.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될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으니까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빨리 우리가 헤쳐나온 거예요. 작은 것부터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건강한 일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야 대한민국 한국 사람 무섭다. 어려움 당하니까 똘똘 뭉치는 거예요. 서해안에 또 기름 유출되어서 우리나라 서해안이 완전히 아작이 났잖아요. 대한반도. 그런데요 하나 둘 만 명, 2만 명, 수십만 명이 가서 닦고 기름 닦고 돌을 닦고 걷어내고 닦고 걷어내고 닦고 걷어내고. 천리포에 가면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통합적 목사님이 정경로 의장이신데 그분이 이제 인도해요. 교회가 중심으로 많이 와서 일을 했거든.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움 당할 때 또 특히 교회가 우리 이웃이 우리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묵묵히 말없이 가서 한국교회 봉사단 이름으로 가서 묵묵히 끝까지 해버려요. 우리가 이 대한 쪽에 있는 많은 농민들, 어민들이 야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제일 많이 가서 제일 오랜 동안 봉사하고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위로했어요.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상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단들 사이비들은 대통령 표창 청원했다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일 하고 가서 대통령 표창 주세요. 이거는 가식적 위선적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선한 일 하고 당신 잘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내가 상 주세요. 이런 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예수 이름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기념관을 짓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을 우리가 자연의 환경을 잘 보존하자는 기념관을 세워놓고 함께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차이가 그거예요. 정통교인들, 정통교회의 윤리 또 이단 사이비들의 윤리가 다른 거예요. 같이 일하면서 우리는 값없이 그냥 한란당 오른당 이웃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고 의지하고 믿으면 가지요. 뭘 바라봐. 이러면 내가 방송에 나겠구나. 나를 칭찬해 주겠구나. 이런 보고 저일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나요? 아니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불쌍히 마음을 하는 감동 주셔서 내게 감동 주셔서 내가 도와야지. 내가 가서 하나라도 도리를 닦아야지. 내가 말이라도 하나 따뜻한 말 위로해야지. 그 마음으로 가서 슬픔을 위로하고 슬픔을 줄여준 거예요. 아픔을 줄여준 거예요. 그게 주의 복음이요. 아픔을 나누는 것. 예수 복음이 그런 거예요. 품고 나누고 또 함께 위로하니까 힘을 얻잖아요. 지금은요 스토어에 가면요 다 살아있어요. 그건 바로 희생, 헌신하니까. 각지 내 일과 같이 가서 내 일과 같이 일하니까 그 어려운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것인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죠.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역사해서 이 문제가 열려져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통들, 아픔들, 영적 전쟁에서 어려움 올 때에 먼저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을 하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그럼 우리는 힘을 얻지.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기도할 기력도 없는데 우리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탄식함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두 가지를 다 해요.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됐을 때 아이고 잘못했다 탄식하는 것, 책망하는 내용도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탄식도 있고, 우리를 책망하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은 책망하는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살았거든. 불순종하게 살았거든. 오늘 성경 로마서의 8장의 말씀,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은 위로해 주시는 말씀, 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어려운다고 환난다고 우리들,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께서 친히 간구하셔요. 성령의 탄식하심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가 있지요. 번아웃 되어서 내가 완전히 탈진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님이 싹 오셔가지고 머리도 밝게 나를 싹 만져주세요. 힘을 얻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모든 절망과 탄식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나를 싹 사로잡아 주시니까 막 소송하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이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잘 될 때만 주님 할렐루야 찬송 하나님 이게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회복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영육의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마디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려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우려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탄식하신다 말씀 주셨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녀요. 소리만 커요. 그런데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 예수님 말씀 위에서 달려가면 돼요. 거기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아서 돕들을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요란해요. 실체가 없다는 걸 압니다. 우는 사자. 소리만 막 다른 이 동물들을 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자도, 마귀도 그 우는 사자, 이빨 빠진 사자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아무것도 우리에게 끼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사탄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인생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전쟁을 이겨야 되죠. 육체로 온 전쟁들이 있어요.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오는 질환들, 질병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또 육체의 질병들,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각색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도 인생의 그런 전쟁입니다. 어려움 당할 뜸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데, 특별히 육체의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든지, 또 몸에 제일 좋은 처방을 해야지, 좋은 약을 복용해야지.
아니면 민간요법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 병을 고쳐야 하지 않아요. 병을 고쳐야 강건함을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많은 어려움이 와요. 이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려움 당한 쯤, 환난 당할 쯤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평안히 피할 길을 열어줘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왜 주님이 다 담당하셨거든요.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에게 능히 감당케 하신다. 감당한다는 것은 이길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정신적인 전쟁도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요.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에게 온 이런 정신적인 이 어려움들, 환난들을 이겨야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런 아픔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성도는 이 모든 진노의 잔해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육체의 마음으로부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영혼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의 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 정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해방하는 거예요. 고통을 이길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요. 하나님 내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께 내려놔요. 수로보르게 여인은 누나가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주님께 와서 주님 내 딸 고쳐주세요. 주님 막 개같이 취급하고 안 줘요.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르게 여인은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걸 고치기 위해 주님께 그 부스러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모욕을 참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딸 고쳐주세요. 나 부스러기라도 내게 해주세요. 주님께 사모하면서 구했습니다. 주님 그래요? 너 믿음대로 되라. 고쳐주세요. 믿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아픔이 되어 주님이 진실로 딸을 고침을 원하는지 흉악한 귀신 딸을 아니면 대충 흉내만 내려왔는지 주님이 나를 고치나 안 고치나 시험하러 왔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간질병 들린 아버지는 예수님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주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랬다니까요. 할 수만 있거든. 당신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 불신앙이거든요. 예수님 막 꾸짖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내가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아들 간질병의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낫기 위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간질병을 고쳐주잖아요. 기도로 고쳐주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감이 없다.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왜 우리 제자들은 막 예수님 했는데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감이 없다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귀한 말씀 붙잡고 정치적인 전쟁일 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말씀 꼭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이 나를 고치고 싸매신다. 나를 치유하신다. 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병 고치는 역사는 환자도 있고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그 사람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병자도 물론 믿음이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친구들, 주위분들도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짐승을 들고 걸어가라. 고쳐주세요. 해방의 은혜를 주세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어둠의 영에 붙잡힌 영혼들,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영혼들을 주님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워주고 강건케 해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찌들려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3장 10절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가난이 오고 빈곤이 오고 흉년이 오고 부도도 나고 실패하면 누굴 바라볼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 하나님 가장 약한 것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리고 내려놓아야 돼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전쟁에서 실패합니까? 말씀을 믿지 아니해서,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해서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한 결과로 이런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온 거예요.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두 번째 전신갑주를 뭐죠? 두 번째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첨단 전쟁을 하는 때는 방탄이 방탄, 다 방탄.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이요 다 특수 무기를 가지고 갑니다. 자기는 완전 보잖아요. 이것들은 투구도 방탄이요. 총 쏴도 이게 통과 못하고 내 머리를 다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총 쏴도 내가 탄환이 나를 통과하지 않도록 방탄 조끼 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 완전 군장해서 다 들어가요. 레이저 총이잖아요. 또 빨간 불 나오는 거 쭉 비치는 거 가서 그거 딱 비치면 힘이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시대의 군인들이 완전으로 전쟁갑주 입는 모습이고 이 말씀을 현대로 붙이면 전투 요원의 특별한 전투 특전자 요원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병력을 수행할 때 나갈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이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말씀까지 2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라. 진리로 허리, 중간, 중심이요. 진리로, 진리. 앉아서 진리가 아니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 의의 호신경. 저기 보면 도망가는 게 호신경이에요. 적을 놀래게 하는 게 호신경이에요. 얘는 흉패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니까 신을 신는 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나의 그런 이유를 위해서 신발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복음, 예수 복음. 나는 뒤로 하고 내 이윤을 내기로 고 나의 모든 걸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는 다 내려놓고 복음,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도 현장, 믿음 현장 나아가야 됩니다. 이로써 악한 모든 자의 불나사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능히라는 것은 완전히 말이잖아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불전쟁이잖아요. 불로 막 우리에게 공습해 오는데 그것을 소멸, 불을 끈다 이 말이에요. 소멸, 소화 있죠. 불을 끈다. 불러서 불화살을 끄고 다 멸해버린 거예요.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게 룩이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고 성령 검도 없으면 전쟁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내가 죽는 거예요. 불화살에 내가 맞아서 내가 녹다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불화살을 내가 계속 맞아버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무기요. 이단 사이비들이 뭘 가지고 우리를 도전해 오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에 마귀가 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말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할 때 그 하와에게 임한 그 뱀에게 말한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말로. 말로 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거꾸로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할까요? 기도요. 기도.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 또 앞에 있는 거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에 기도하는 거 끼어 구하는 것 성도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과 기도라는 거예요. 꼭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생일주의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의 영적 전쟁에 귀한 말씀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 영적 전쟁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